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우리 합독할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단순히 모세라는 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동일한 궤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끄셨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역사적인 인물인 모세를 넘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이 모세를 통해 주시는 교훈 또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과 소명인 줄을 믿고 여러분들이 귀하게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120년. 길게 살았죠. 근데 그 120년의 모세의 인생을 3등분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처음 40년은 something, 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했던 존재로 살았던 바로 어떨 때죠?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을 때의 그 40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모세가 처음 그 40년을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뭐죠? 모세가 광야에서 보낸 40년입니다. 이건 nothing.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광야의 한 촌부로 내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40년.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여러분이 잘 아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퍼붓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고 모세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했던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40년, 그 40년을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120년을 3등분으로 40년은 something, 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야.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모세의 120년을 D.L. 무디라고 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이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3등분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이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설교의 본문이기도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변곡점이에요. 변곡점. 아까 우리가 그 120년을 3등분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때 지금의 변곡점이 뭐냐면 모세가 이미 something, 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했던 그때 여러분은 이 모세에게 큰일이 있었죠. 모세가 사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하셉수트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이집트의 파라오, 여제죠. 여자 파라오. 그 여자 파라오의 사실은 양자였어요. 양자. 그래서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요, 이 하세스투에 대한 명성이 마치 람세스와 비견될 만큼 어마어마했던 여성인데 이 여성이 장기간 나라를 다스렸고 지금도 그 하세스투라고 하는 그 모세의 양어머니죠. 양어머니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가 너무나도 풍성하게 남아 있어서 하세스투는 이집트 전체에 유일무이하진 않지만 여자 파라오 중에 가장 위대한 여성 지도자로 알려져 있는 여성이에요. 근데 이 여성의 양자로 누가 들어갔냐면 모세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갈대상자 아시죠? 그래서 그 모세가 그 하세수트의 밑에서 사실은 왕자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하세수트는 사실 그 모세를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차별하지 않고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자연적으로 자기의 신분을 알 수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모세는
아주 어릴 때 하세스투에게 건진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의 출생을 알 수 없었지만 그 모세를 키우는 그 유모가 누구였냐면 바로 모세의 누나와 모세의 어머니였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모세가 알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 모세를 맡아서 키웠던 그 유모와 그리고 모세를 돌봤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다면 모세의 누나와 모세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어릴 때부터 일찍 알고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는데 지금 자기의 신분을 보니까 뭐예요? 하세수트의 양자로 들어온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뭐죠? 큰 민족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으로 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부르심으로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 그리고 애굽에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의 의도와 다르게 하나님의 의도가 마치 망가진 것처럼 그들의 삶이 되게 고통과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거대한 아픔과 힘든 속에 그들이 들어갔어요. 그때 그 암흑기 속에서 모세가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자기는 가장 막강한 권력의 하세수트라는 공주의 자기는 아들로 자기가 이곳에서 자기의 위치와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때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하세수트의 양자로 보내신 게 이때를 위함이구나라는 생각을 모세는 자연스럽게 했을 거예요. 어떤 거죠? 우리의 민족을 이 애굽의 그 학대와 그 애굽의 그 괴롭힘 속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이 위치에 이 상황에 두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모세가 그런 생각을 키워갈 때쯤에 모세의 동족이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한번 그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쿠데타. 그래서 힉소스라고 하는 그 애굽 안에 있는 여러 민족 중에 한 민족이 반란을 일으켜서 어떻게 했죠? 나라를 전복시키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정권을 잡고 나니까 어떤 게 하냐면 자기네들이 볼 때 남자의 인구가 가장 많은 그 민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과 같이 이들이 뭐 할 수 있으니까? 나라를 전복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괴롭힘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는 그런 일들. 그 속에서 모세는 장성에서 자라서 하세수트의 왕자로 자기는 키워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의 동포들이 자기의 민족이 이 애굽의 압정 아래서 채찍을 맞으면서 엄청난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이 모세의 마음에 울분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돌을 들어서 누구를 쳐서 죽이냐면 애굽의 관리를 돌로 쳐서 죽이고 모세는 숨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세수트의 권력은 그때도 막강했거든요. 아직 파라오가 되기 전이었지만 굉장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정치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따지더라도 사실은 그의 양자로 들어온 아들이 사실은 누구의 관리를 하나 죽인다는 것을 하세수트가 마음만 먹으면 그것은 덮을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 속에서 이 모세가 조금도 보호받지 못하고 어디로 가냐면 미디안 강야로 도망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근데 그때 모세가 가졌던 그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지? 하나님이 나를 이 하십수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파라오 다음에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여자 공주의 양자로 들어오게 하셨고 나는 내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그냥 나를 위해서 화를 낸 게 아니라 우리 동포가 노예로 살고 있는 동포가 공격을 당하고 학대를 받으니까 거기에 견딜 수 없어서 내가 그 이집트의 관리를 내가 처벌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쫓겨야 되지? 하나님이 잠깐만 숨어 있으면 나를 다시 부르겠구나. 다시 이집트의 왕자로 부르셔서 내가 파라오의 그 권력 사이에 들어가서 내가 이집트의 왕이 되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내 권력으로 그것을 이루시겠구나 생각하면서 숨어있던 시간이 40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모세가 광야로 도망쳐서 그 도망치는 신세 속에서 모세는 처음 5년, 6년은 왜 날 안 부르지? 왜냐면
그 시간 속에서 모세의 온통 그의 촉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머니가 또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이 그 왕자들이 자기를 찾고 있진 않을까? 자기를 다시 부르진 않았을까? 부르진 않을까? 근데 모세가 의도했던 것처럼 아무도 모세를 찾지 않았고 모세는 그렇게 40년을 양을 치는 목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돼요. 40년. 4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 무수한 시간을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로 그냥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죠. 그냥 별로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은 그 일상을 모세는 살아요. 우리 오늘 1절을 한번 다 같이 볼게요. 다 같이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를 여기서 양떼를 치더니는 뭐냐면 계속 해왔던 행동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그가 오늘만 양떼를 친 게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왔던 행동을 암시하는 게 뭐냐면 양떼를 치더니라는 단어입니다. 동사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그냥 어김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또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직장에 나가서 또 여러분들이 일 볼일 보고 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늘 먹던 음식 먹고 늘 타던 차 타고 그렇게 자기의 삶 가운데 어쩌면 그 40년은 모세에게 애굽에 있었던 그 시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그의 생각에 반하여 그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갖던 그 트라우마가 이 40년의 긴 시간 동안에 모세는 어쩌면 자기의 히브리식의 이름도 잃어버렸을 수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그는 4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래서 양을 치는 것이 그에게는 처음에 양을 칠 때는 내가 양을 칠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의 삶에는 이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그의 루틴이 됐고 그리고 그렇게 양을 치면서 지내는 수십 년의 시간을 모세는 보내게 돼요. 그런데요, 이런 모세에게 누가 찾아오시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막 특별한 어떠한 기상이변이나 또 어쨌든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우리의 인생을 막 뒤흔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상 가운데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범한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김없이 그냥 오늘 하루를 살고 내가 먹던 거 먹고 내가 주말 되면 즐기던 거 즐기고 또 그리고 내 삶의 취미와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옷, 내가 먹던 음식 그리고 내가 타던 차 그대로 아무것도 변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자 볼게요. 여기서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어김없이 그가 가던 길을 갔던 거예요. 그는 단 한 번도 40년의 시간 동안에 이 길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늘 가던 길이었어요. 늘 양떼를 치던 길이었고 양을 이름을 부르고 그에겐 막대기 지팡이를 하나 들고 늘 양을 몰았던 그 사람. 그러니까 너무나도 익숙한 길이었고 너무나 자기의 삶 가운데 돌발 상황이나 다른 길로 빠질 만한 일이 하나도 없이 그는 늘 그 루틴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3절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따라해 보세요. 돌이켜. 자, 이런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늘 반복되는 일상에서 그는 늘 그냥 똑같이 살았어요. 아, 이렇게 사는 게 내 인생의 전부구나. 오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내 인생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있겠어? 늘 이렇게 평범하게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살던 걸 잘 살면 이것이 그냥 내 삶에 만족한 줄 알고 사는 거고 나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먹고 평범하게 자고 내가 늘 해왔던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데요, 그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그러면 비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이 되면 에브리띵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모세가 늘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면요, 한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그 나무 불이 타면 어떻게 되죠? 나무가 소각이 되거나 사라져 소멸돼야 되는데 그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멀쩡한 상태에서 불이 붙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돌이켜 내가 저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하면서 그가 돌이켜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자기가 원래 갔던 길을 돌이켜서 그 나무 쪽으로 가죠. 여러분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영국의 위대한 변증가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죠. 근데 이 C.S. 루이스를 잠깐 설명하자면 이분은 여러분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글을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과 굉장히 우정 어린 되게 친구였죠. 이 사람은 사실은 영문학을 전공하신 분이라 굉장히 머리가 좋았고 그 시대의 청년들 그리고 대학생들, 명문대학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존재할 수가 없고 우리가 믿는 종교들이 다 허상이다라는 것을 늘 변증하고 이성적으로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분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태도의 변화가 생겨요. 여태까지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에 최종적으로 그의 모든 이성과 지성이 동원해서 쓰였던 사람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계신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사람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여러 책을 쓰는데 그중에 대표되는 책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고 또 대표되는 책이 뭐냐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C.S. 루이스가 상상을 한 거예요. 상상. 뭐냐면 악마의 삼촌이 있는 거예요. 악마 삼촌이 악마의 조카에게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리고 타락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하지 못할까를 전략을 삼촌이 그 조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너의 환자, 여기서 말하는 환자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볼 때, 사탄이 볼 때 환자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 환자가 당장의 감각과 경험을 따르는 흐름에서 물러나.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다 감각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무엇이 예쁘냐? 무엇이 먹음직스럽고 무엇이 아름답고 그리고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할까? 그래서 이 악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감각적으로 살게 하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대로 먹음직스럽고 좋아 보이는 대로 살게 하는 거기서 잠깐 물러나서 이 사람이 나는 왜 존재하는 거지? 인생이란 건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우주적 이슈들에 자기의 삶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그 순간을 갖지 못하도록 해라. 계속해서 감각적으로 이끌어라.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삶, 더 좋은 쾌락, 또 기쁨, 즐거움, 그리고 맛있는 것, 좋은 것을 보는 것, 그쪽에 집중을 계속 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우주와 자기의 상과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때, 그때, 이게 되게 치명적인데, 이 치명적인 그 생각을 할 때 더 그것이 가지 않도록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진정한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라. 진정한 삶. 감각적인 삶이 전부가 아니라 진정한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라. 그렇지만 진정한이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말아라. 알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양떼를 치고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냥 잘 사는 거지 뭐. 그냥 내 인생 이렇게 영위하는 게 그냥 애 키우고 또 가정 이루고 또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커리어 내가 쌓고 그리고 늘 먹던 거 먹고 조금 더 돼지고기를 먹다가 소고기를 먹는 격상하는 그 삶을 동경하기도 하고 이 여러 가지의 삶인데 갑자기 문득 이게 정말 삶일까? 이런 삶이 진짜 진정한 삶일까?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삶이 있어. 지금 네가 사는 삶보다 진정한 삶이 있어. 그런데 그 진정한 삶을 뭔지는 말해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계속 그런 고민에서 멈추게 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삶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자기가 왜 사는지, 나는 왜 존재하는지 모세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40년을 그냥 양떼들을 쳐서 물을 먹이고 그들이 먹는 양들이 먹는 그런 어떤 초목들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서 그냥 늘 가던 길에서 그냥 늘 먹이는 그의 삶. 별다를 바 없는 삶. 근데 그 삶에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불에 타고 있지만 소각되지 않는 나무로. 근데 이 떨기나무, 자 여보세요? 이 떨기나무를 여러분들이 늘 많이 들어보셨지만 떨기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게 떨기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막 원목으로 막 이렇게 된 나무가 아니라 막 뿌리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그냥 잡초를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새거든요. 근데 사실 떨기나무는 나무라고 지칭하기도 부끄럽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나무라고 말하기도. 그러니까 실제로 땔감으로 쓰려면 오래 타야 되잖아요, 불에. 근데 떨기나무는 딱 불이 붙이자마자 그냥 확 타가서 땔감으로도 쓰일 수도 없고 보기에도 뭔가 초라해 보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의 사실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볼 것도 쓸모도 없는 나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초목 전문가가 얘기한 거예요. 진짜 볼 것도 없고 쓸모도 없는 나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세가 이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다시 자기의 부르심,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이게 되게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켰어요. 그 오는 것을 뭐 했죠? 보신지라. 자, 여기서 봤다라는 것은 지금 본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계셨다는 의미냐면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늘 뭐 하셨다는 거예요? 보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게 독특한 명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해서 지금 확인하는 봄이 아니라 모세의 전 인생을 보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돌이키게 하셔서 이곳에 오게 하시는데 그 모세에게 단 한 번도 그 눈을 거두시지 않고 보고 계셨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40년의 시간을 우리는 낭비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모세에게는 이런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느끼는 이 시간이 얼마나 루즈하고 얼마나 내 삶을 갉아먹는 시간인가 생각했던 그 시간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쭉 지켜보다가 그때 모세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어떨 때 개입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썸띵이 존재할 때 개입하셨으면 좋겠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 힘이 있고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 자리에 서 있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말에 영향력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이 이때 나를 쓰시면 내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쓰실까?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에브리띵,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모세의 존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나띵의 존재일 때 하나님이 그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나이가 어린 우리 아이들도 있죠. 나이 어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이가 많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근데요, 중요한 거는 모세의 나이 80대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도 아니었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그때 모세의 시간에 개입하세요. 오늘 그냥 똑같은 루틴으로 이 주일 예배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한 똑같은 일상의 삶과 별 다를 바 없이 한 주 동안 살았던 분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좀 더 돌아가 볼까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늘 어김없이 나는 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가 즐길 거 즐기고 내가 놀 거 놀고 일할 거 일하고 그 내 삶을 영위하는 그 시간에 어느 순간 내 인생에 삶에 대한 궁금증이 막 일어나고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일까? 이게 인생이면 별로 인생이 재미가 없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인생 진짜 별거 없구나. 정말 내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찰나에 주님이 떨기나무와 같이 불붙은 떨기나무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떨기나무일까요? 백향목이나 되게 느티나무처럼 아름드리의 나무로 쓰면 되는데 제가 학자들의 글을 많이 읽어보니까 이 떨기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대요. 이스라엘 백성. 근데 불붙은 떨기나무는 뭐냐면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불은 연단을 상징하고 불은 심판을 상징하니까. 그러니까 고통받고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모세였어요. 여러분, 우리 처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또 열두 아들을 통해서 애굽에 들여보내실 때 요셉과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잠깐 고센 땅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를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살았던 애굽에 있는 땅 자체가 애굽,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가리키는 땅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잊어먹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을 알았던 왕조가 있었을 때 이들이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살았거든요. 저는 430년 동안 이들이 노예로 살았는지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들이 노예로 살았던 적은 50년도 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이들이 누리며 살았는지 우리는 정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 뭐가 없어져요? 소명이 없어져요. 사명이 없어져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런 평범한 이런 삶이 자기들한테는 너무 유익이 되고 만족이 되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에게 내가 준 목적과 사명이 있고 너희에게 호흡을 준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적과 그 소명과 그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붙은 떨기나무와 같은 그 형태로 모세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봐봐. 이 떨기나무 보여? 이 떨기나무가 바로 너네야. 너네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너의 민족들은 지금 애굽에서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노예로 살고 있지. 그리고 네 모습을 봐봐. 너 모습은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떨기나무와 같이 나이 80의 노인네로 너는 그냥 이렇게 늙어가고 죽고 있지? 근데 떨기나무 잘 봐라. 불이 붙었지. 근데 떨기나무가 조금도 손실되지 않잖아. 신기하지 않아? 고난의 불 가운데 있지만 악한 자들의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사그라들지 않는 그 존재로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고 내가 지키고 있고 내가 보존하고 있어. 나띵이라고? 떨기나무라고? 그런데 그 떨기나무 같은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떨기나무와 같은 내가 너를 이제부터 사용하겠다. 이제 내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야. 너의 시간에 너는 내가 일하기 원했지만 이제는 내가 너의 시간에 일하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신발이었어요. 신발. 우리가 함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볼게요. 5절 준비 시작.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 근데 아까 말했지만 고대 근동의 히브리인들에게는 신발은 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증명. 내가 누군지를 증명하는 게 뭐였다고요? 신발이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그 장면이죠. 준비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이 사람이 신발 없이 그리고 허름한 신발을 신었다면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신발을 바꿔 신는 거죠. 룻기 4장 7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래서 이 신은 뭐냐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신을 벗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 같아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여기서 거룩은 뭐냐면 구별되어 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네의 힘과 능력이 너의 소명의 근간이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자격과 조건이 내가 너를 부른 것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없다.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죠. 모세는 스스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something이에요, 자기가. 나는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있고,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달란트가 있고,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관계가 있고,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물질, 내가 권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40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대표하는 그 모세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이 떨기나무와 같다. 근데 너 왜 40년 동안 아스러지지 않았는지 알아? 너 왜 40년 동안 살면서 불에 타 죽지 않았는지 알아? 내가 너 지킨 거야. 내가 너 보존한 거야. 너는 네가 왕자일 때 쓰임 받을 줄 알았지. 너는 네가 대단한 뭔가가 됐을 때 쓰임 받을 줄 알았지. 너는 스스로 네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할 때 내가 너를 사용할 줄 알았지. 지금 네 신을 봐. 왕자의 신발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 신발까지 벗기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거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도 다 내던져라. 네 권리를 포기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0년을 어떻게 보내셨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40년을 모세에게 허락하시고 모세의 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인생의 여정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았다 해도 나는 여전히 썸띵의 존재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띵의 존재를 만들 때까지 무수한 연단을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주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 내 삶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무기력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때 그 평범한 일상, 대다수의 사람들이 삶 속에서 무기력증을 느끼고 내가 노력해도 별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 삶 속에 놓여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불붙은 떨기나무와 같은 분으로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 여러분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면 그냥 한 번도 교회를 올 계획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교회를 나갈 생각, 예수를 믿을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누가 간다고 해서 강요받아서 가는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나도 한번 가볼까, 마음에. 근데 그곳에 가는데 뭘 만나는 거냐면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무기력한 존재, 나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나같이 무가치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같은 존재에게도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주겠다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 돌이켜. 가던 길을 돌이켜. 여러분이 돌이켰다고 생각하지만 불붙은 떨기나무가 모세에게 먼저 보인 거죠.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이 다양한 것들로, 다양한 사람들의 말로, 다양한 책들로, 다양한 미디어로 여러분의 마음에 돌이켜서 저 광경을 내가 한번 보겠다.
돌이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 앞에 쓰는 것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길 소망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위대한 신앙, 저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는 이 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이 시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면 여러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 자, 여기까지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세요. 애굽에 가서, 이집트 대제국에 가서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너의 동족들을 뭐해라? 탈출시켜라. 빼와라. 왕자 때 이 일을 시키면 얼마나 좋아. 근데 지금은 80세 노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해라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이게 여러분의 태도와 똑같거든요. 모세가 뭐라죠? 내가 누구이긴데 이집트의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뭘 해서 내가 이들을 인도해냅니까? 그들을. 근데 여러분 이 12절에 보면 재밌어요. 동문서답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자, 준비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받으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까지요. 뭐라 그래요? 내가 무엇이기에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할 때 모세야 네가 그래도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냐? 모세야 네가 그래도 이만한 실력은 있지 않냐? 모세야 그래도 네가 이만한 자신감은 있지 않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세워보아라가 아니라 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끝이에요. 너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무슨 말이에요?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야. 너 그거 알아야 돼. 출애굽기 4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야, 네가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 다시. 뭐예요?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제가 이 지팡이를 그때 당시 썼던 지팡이를 보니까 손마디 하나 정도에 되는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보잘것없는 지팡이죠. 그냥 사나운 짐승들이 이 양떼를 공격하면 그것을 그냥 물리칠 수 있는 정도의 가볍게 이렇게 해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무기인데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르되 그냥 지팡이입니다. 제 지팡이에요. 쉬운 성경 보니까 제 지팡이입니다. 저의 지팡이에요. 근데 4장 20절을 다 같이 볼게요.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아가는 모세가 준비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40년 만에 처음으로 나띵인 인생이 에브리띵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는 장면이에요.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제 지팡이입니다 라고 했던 모세의 지팡이가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인생의 변곡점이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준비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마지막 꼭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시간에는 부르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시간에 불렀는데 썸띵의 시간에는 모세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그 시간에 빈 껍데기와 같은 모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볼 때 그냥 어떤 긍정의 힘이나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다 뚫어낼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을 곡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애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라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냐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기득권과 여러분의 만족과 여러분의 가진 것들을 좀 더 번영하는 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명이 있어요. 뭐냐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의와 평강의 나라로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일터에서 제가 속해 있는 학교에서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여전히 바로와 같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직급이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이 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너무 형편없어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데서 제가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널 부른 거야. 네가 가진 것을 일하지 않을 거거든.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할 거야.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이 적극적으로 내 인생에 뭔가 번영을 위해 그것을 썼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복음 안에서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질이 필요하다면 왜 물질이 필요할까요? 저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소명과 사명의 그 근간에는 뭐가 있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를 보내시는 그 목적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한 목사님이 이제 그 중고등학교 애들 학교를 다니면서 그 학교 안에서 예배의 처소를 만들어주는 목사님이 있어요. 애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게 만드는. 근데 저 창원에서 자기가 이런 말해요. 창원에서 그 미션 스쿨이 아니에요. 예수님 있는 고등학교가 아닌데 거기에 아이들 2명이서 연락이 왔대요. 저희 같이 모여서 학교 안에서 기도 모임 하고 싶어요. 매일같이 아침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이 2명이 시작한다 그래서 가서 격려를 해줬대요. 그래 목사님이 격려해 줄게. 그래 같이 기도할게. 그런데 6개월 있다가 아이들이 저희 100명 모여요. 근데 6개월 좀 넘어서 보니까 저희 전교생 500명인데 300명이 모입니다. 사진을 보냈다. 근데요,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모든 목사님들이나 교계 어른들은 끝났다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고 했대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열리고 그리고 그들을 간식을 제공해주는 교회들이 붙기 시작하고 그 작은 학생 2명이 내가 속해 있는 이 부신 학교에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아이들의 바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기도할 수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지. 그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 내가 나띵이기 때문에 에브리띵 되시는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주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같이 보잘것없고 저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꿈도 꿔보지 못하는 왕자였을 때도 꿈도 꾸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출애굽하는 일에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 떨기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기쁨이 학교에서 나는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친구들한테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기쁨이의 기도를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이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제가 말로, 삶으로 그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게 해주세요. 오늘 창원에 있는 고등학교 언니들이 2명이 그 300명을 같이 모여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반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고백. 저는 우리가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늘 가던 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일 말씀에 불붙는 떨기나무와 같이 여러분에게 서서 여러분의 마음을 파장을 일으키신다면 돌이키세요. 그리고 그 앞에 쓰세요. 그리고 그분이 너의 신발을 벗으라 할 때, 주님, 제 신발을 벗습니다. 이때까지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명, 잃어버리고 내가 왜 사는지를 몰랐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분명한 소명과 사명이 모세의 소명과 사명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사람들이 볼 때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 척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다 했는데 내가 조영래 목사님보다 조금 더 수고했는데 내가 좀 겸손한 척 해야지가 아니에요. 바울은 진짜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해방자요, 비방자요, 살인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장 앞장서서 잡아다 죽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불붙은 떨기나무를 다메섹에서 보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모세를 부르는 거 똑같아요. 모세야, 모세야, 너 내 앞에 서라.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 제가요? 그래서 아라비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2달 되는 시간을 바울이 굉장히 오랫동안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나 같은 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인 내가 그 예수를 온 열방에, 온 세상에 전하는 사람으로 날 불렀다고 하나님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쓰시려면 스데반 같은 사람을 쓰셨어야지. 스데반은 왜 죽이시고 나같이 살인자요, 비방자요, 회방자였던 사람을 쓰십니까? 내 은혜가 네게 헛되지 않게 하게 하며라. 네가 교만하지 않게. 오늘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 제가 썸띵이라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나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에브리띵이 되신 거군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너희도 알잖아.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신발을 벗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썸띵이면 신발을 못 벗어요. 내 신발이 명품이면 못 벗어요. 왜냐면 하나님 벗으라고 해도 못 벗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그래서 내 힘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결혼생활, 내 직장생활, 내 학교생활, 자녀를 키우는 거, 내 앞에 미래를 준비하는 거, 주님,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명 소명 아직 그래도 내가 힘이 있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내 2다리에 힘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띵의 시간을 더 보내라.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네 인생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겠다. 볼품없는 지팡이와 같은 너, 떨기나무 같은 너의 지팡이를 나의 지팡이로 바꾸겠다. 떨기나무 같은 너를 내가 백향목처럼 쓰겠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 주님이 전부 되어주셔서 주님의 뜻 이뤄가 주시고 주님의 뜻 하나님 내 안에서 발견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진정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어둠 속 헤매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게 얻었네. 무엇이 아니면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묻혀있는 기도 올려드립니다. 같이 어둠 속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할 때에 떨기나무와 같이 주의 십자가 그 빛이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완전한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우리 시작하는데 고백하며 나갑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 능력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직도 어떤 사람은 썸띵이라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최악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난 사람이야. 그래도 내가 잘 버티면, 내가 잘하면 난 할 수 있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모세가 이집트 왕자 때 쓰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안 쓰셨어요. 그러면 모세의 힘과 능력만큼 일이 돼요.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은 하나님 차원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한 영혼에 대한 구원의 열망, 그리고 내 주변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용서의 능력,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내 걸 나눌 수 없는 나인데 내 것을 손을 펴서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더 나아가서 기도하면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많이 났던 내 눈물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가슴 아픈 하나님 그 애통함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냥 그렇게 썸띵의 존재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낮추세요.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나띵의 존재로 주님 앞에 쓰기 원합니다. 주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보잘것없는 지팡이 밖에 없습니다. 네가 누구냐? 주님, 저는 언어도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말도 아둔해서 저는 말할 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것만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 은혜를 구해라. 나를 붙잡아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나띵이 됐지만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모르는, 마치 그 사단의 삼촌이 진실한 삶이 있다는 걸 얘기해라. 그러나 그 진실함이 무엇인지는 말해주지 말아라. 우린 진실함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주님, 오늘 이 빈 그릇처럼 아무것도 차있지 않는 내 심령과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누구도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내 심령과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해서 사명자로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우리는 어느 지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썸띵의 존재로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하나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터널을 하나님 아직도 지나가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떨기나무와 같이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를 멈춰 세우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했던 그것도 결국은 내 허상이었구나, 내가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이 무기력하고 낙심되고 지루하고 하나님 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소명도 없고 사명도 없는 이 삶 속 진실된 삶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진실이 무엇인지, 그 진실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살아가는 삶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불붙은 떨기나무로 보잘것없는 내 인생, 낯익인 내 인생이지만 이 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을 들어서 애국 제국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수혜자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할 수 없다 했던 그 지점들, 어두움이 창고란으로 내버려뒀던 내 인생의 트라우마들,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앞에 있는 장벽들, 그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사명자로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그 말을, 그 사랑의 언어를, 용서의 언어를 하나님 나타낼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우리의 삶이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의 삶이 성령의 불로 하나님 붙잡아 태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시간, 모세가 나띵이라고 느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느낄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느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가진 무언가로 나의 역사를, 나의 나라를 확장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주겠다.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우연히 어쩌다가 교회 온 것 같고, 우연히 어쩌다가 어느 순간에 부모를 따라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내가 너의 인생에, 너의 청소년기 때, 너의 인생의 대학생 때, 너가 직장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새롭게 일터에서 너의 삶을 들이며 시작할 때, 그때 기억 안 나냐? 떨기나무와 같은 그 광경, 그것을 너가 네 삶 속에서 보고 느끼고 깨닫지 않았냐? 네가 어느 때 가장 능력 있게 살았는지를 기억해봐라.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받아서 쓰임받는지를 기억해라.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 능력이 있거나 무언가 대단해서 기뻤던 것이 아니라, 쓰임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며,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목적에 나같이 작은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봤을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사명과 소명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할 것이다. 내게 맡겨라. 내게 나와서 기도해라. 나의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끝없는 절망 속에,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어떻게 헤어나올지 모르고, 아니면 어쩌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이렇게 세월이 가는 것을 아무 느낌 없이 무언가하게 하나님 보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오늘 말씀이 불붙은 떨기나무와 같이 이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소서. 그리고 그 앞에 신발을 벗고 설 수 있는 용기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무엇을 소유했느냐를 집중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구나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이들에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부르신 그 소명 앞에 저 애굽에 가서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라 했던 그 사명을 붙잡고 모세가 나아갈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무기요, 하나님의 강한 병기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 일터, 학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